본문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믿음이 작으니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하소서, 믿음을 키워주소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저 바다에 심겨라 이렇게 명령을 해도 이 뽕나무가 순종했을 것이다. 자, 이 말은 꼭 뽕나무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작은 것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믿음이 큰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은 비록 작을 뿐이지 그에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두 가지인데, 첫째로 작은 믿음을 탓하지 말고 내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내 믿음이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믿음이라고 탓하지 말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사용하기만 하면 뽕나무가 바다에 옮겨 심겨지는 그런 것과 같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믿음이 좋다고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자랑해도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원지에 물이 아무리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저 수원지에 물이 참 많아 이렇게 잘 알고 있어도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이 올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할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믿음을 사용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리 큰 믿음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면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믿음을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는가? 믿음을 사용하라는 말은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뭐 하실 것이요? 주실 것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렇지만 여러분, 약속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그 약속을 받아냅니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약속은 다 주어졌어요. 기도하면 응답한다,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이 약속은 다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가 받느냐? 약속을 믿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했지만 그 뒤에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다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큰 믿음일지라도 실제로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구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완전해서 기도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훌륭해서 꼭 그래서만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 믿음이 작고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기도할 때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크지 못해서 막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하면서 막 조바심 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록 떨리는 믿음, 그런 어떤 그 조급한 믿음, 작은 믿음일지라도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믿음, 큰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이 크고 완전하지 않았는데도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회가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중보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온 교우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베드로가 그 옥에서 풀려 나왔죠. 천사들을 시켜서 쇠사슬을 풀게 하고 옥문을 열게 하고 해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옥에서 나와서 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집으로 왔습니다. 자, 그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집의 대문을 이렇게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가, 꼬마가, 우리 서인이 같은 이 꼬마아이가 나가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데라는 이 소녀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구나, 베드로 선생이 살아 돌아왔구나 하고서는 미처 문도 열어주기도 전에 그냥 다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우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이 로데가 참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분명 베드로의 천사를 보았을 것이다, 베드로를 본 게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를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믿지를 않은 거예요. 내내 그동안 뭐 했는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내내 기도했는데,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했는데 막상 살아 돌아오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기도할 때 그 믿음이 훌륭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그 예화가 있습니다.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어느 그 마을에서 비가 하도 안 와가지고 그 마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자. 오늘은 예배 끝났으니까 오후 순서로 산에 가서 기도하자. 산에 가서 딱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비가 이제 오도록. 그런데 이 어떤 꼬마아이가, 거기서도 꼬마아이가 나오네요. 꼬마아이가 우산을 딱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비도 안 오는데 뭔 우산을 챙겨가냐. 그러니까 이 소녀가 지금 우리가 뭐 하러 가는 겁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할 때 비가 오면 우산 들고 쓰고 와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비 오도록 기도하러 간다는 이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한다고 올까? 뭐 이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가 막상 살아 돌아왔을 때 성도들이 안 믿었던 것처럼, 소녀가 베드로 선생이 살아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요지는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더라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좀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지라도 실제로 기도하면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기저기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저물고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 빈들에서 뭐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때 한 작은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 안드레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것을 제자 안드레가 받아 들고서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이 많은 무리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갖다 드린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큰 믿음은 아닌 거죠. 이 안드레가 아이고 이것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믿음은 아니었던 거죠. 아마 그 소녀도 이 제자 안드레에게 갖다 드리면서 선생님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드렸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고 작은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작은 아이의 작은 믿음에서 나온 그 작은 헌신을 크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템플 교회라고 있습니다. 템플 교회. 이 템플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나게 큰 교회도 한때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조그만 교회인데 사람들이 하도 막 밀려오니까 이제 막 예배드리러 왔는데 돌아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때 한 소녀가 이 예배당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너 예배당에 접으니까 집에 가서 예배 드려라 하고 이제 내보낸 거예요. 어른들도 좁아서 못 들어오는데 애들은 가라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고 낙심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또 그만 원치 않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소녀는 예배당에 가보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녀가 죽고 나서 이 소녀의 침대 그 베개 밑에 57센트하고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 편지가 이제 그 장례식 때, 그 소녀의 장례식 때 성도들 앞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편지를 읽었는데 그 편지는 담임 목사님에게 쓴 편지예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에게.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고서 이제 장례식 때 그 편지를 읽은 거예요. 거기 내용은 뭐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에 가고 싶으나 예배당이 비좁아 빈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입니다. 제가 아껴서 모은 돈이니 이것으로 예배당을 지어 모든 어린이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돈을 모은 거예요. 그게 모은 게 57센트예요. 물론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것도 작은 돈이지만
어쨌든 그 작은 돈을 모아가지고 베개 밑에 넣어놓고 담임 목사한테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려고 그러는데 병들어서 보내지 못하고 죽고 만 거예요. 자, 그 담임 목사의 그 편지를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장례식 때 그 성도들에게 읽어주었는데 성도들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좀 힘을 써서 교회를 예배당을 짓자 해서 감동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지어서 점차 커져서 지금 엄청나게 큰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병원도 짓고, 병원 이름이 사마리아 병원입니다. 병원도 짓고 그 교회에서 또 대학교도, 템플대학교, 명문대학이죠. 템플대학교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녀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 자신의 작은 믿음에서 나온 그 작은 헌신이 이렇게 큰 일을 일으킬 줄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과 작은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훌륭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이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면 우리 믿음이 막 크고 놀라워서 그걸 보고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막 기도하면서도 막 떨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매달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응답하신 것이지 우리 믿음이 막 훌륭해서 응답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갖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움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기도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실제로 기도한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큰 믿음을 자랑한다고 해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일지라도 사용할 때, 기도할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삶 속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사용할수록 성장한다. 믿음은 사용할수록 성장한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을 자꾸 사용하면 또 응답을 경험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을 경험하고 그러면 점점 그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그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뭐든지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사용되어질 때 그 가치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표, 이 1,000,000원짜리 수표라 해도 갖고만 있으면 종이 쪽지에 불과한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1,000,000원짜리 수표라 해도 갖고만 있으면 종이 쪽지예요.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 그 가치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사용할 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용할 때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 크고
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기도를 통해 사용할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그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런 보잘것없는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고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 삶에 뭔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사용하셔서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없는 큰 믿음을 자랑하지 마시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기도하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기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기도로 표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표현되어질 때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은 작지만 작은 믿음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심을 믿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